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성경 예언대학원 강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원 강의 요한계시록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중대하고 또 흥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8장 일곱 나팔의 비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을 함께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쉬이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주셨다는 말이죠. 자, 이 일곱 나팔의 기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곱 개를 공부했고 일곱 인을 공부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을 등장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일곱 나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적 기별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경고하신다는 중차대한 이런 사실을 이 나팔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면 어떻습니까? 두렵지요. 재판이란 말, 우리가 세상적 용어 재판, 별로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심판한다, 상당히 기분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자,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배도한 세력과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일곱 나팔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된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거나 또 박해하는 세력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도하는 이런 불의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자, 이 일곱 나팔의 대략을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까지는 도입부입니다. 성소의 장면이 나타나면서 천사가 제단에서 향을 드리며 불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고요. 8장 7절부터 9장 21절까지는 여섯 나팔의 기별로 배도한 세력과 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국면으로 가면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마지막 때의 할 일과 보증의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 않고 또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10장, 11장 연구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국면은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절정의 부분입니다. 자, 일곱째 나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놀라운 장면, 그리고 지상 최후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7교회 그리고 7인의 역사를 상세히 살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살아계신 주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7교회와 7인의 그런 숨가쁘게 지내오는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의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방관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혹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충만한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저는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TV를 보다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밥을 먹다 중단할 뻔했습니다. 제가 전혀 보지 않은 프로그램인데 무슨 땅 이런 그 다큐멘터리인데 세계 곳곳에 그 어려움에 처한 그런 나라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서 도저히 음식을 씹을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지금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곳의 그 난민들 정말 영상을 보니까 심각하더군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예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우크라이나의 우리 그 국민들, 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너무 많은 그 빈민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은 우리 상상을 불허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 고통의 땅, 나 같은 죄인 제이콥도 그런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의 슬픔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의 장면들을 어떻게 보실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방관하실까?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대주제여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려나이까라고 이들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장면은 또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영혼들의 그 절규와
이 하박국의 이 절규가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박국은 계속하여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세상에 이 관영한 이 악을 내버려 두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비통의 세상을 그냥 놔두십니까? 저 악의 세력들을 언제까지 놔두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절규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다려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되어 있다. 비록 더디지만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 비통의 세상, 눈물의 세상, 고통이 충만한 세상, 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팔할 때 성경은 두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첫째는 하초체라, 두 번째는 쇼파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 하초체라라는 이 단어는 백성을 소집하거나 전쟁을 경고하거나 또 축제나 종교적 행사 때 그리고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던 나팔이 하초체랍니다. 그리고 쇼파르는 양의 뿔로 만든 것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로 신호를 보내는 악기였습니다. 하초체라는 쇠로 만들고 이 쇼파르는 양의 뿔로 만들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나팔은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대사변이 일어나는 세계의 역사와 복음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일곱 나팔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또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8장 오늘은 이제 네 가지 나팔을 공부를 하는데요. 이 네 나팔의 심판은 첫째로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둘째 나팔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280년 동안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셋째 나팔은 배도한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넷째 나팔은 타락한 중세교회가 영적인 흑암으로 심판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 사이의 유사성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8장, 9장, 11장에 있는 이 일곱 나팔과 계시록 16장 역사의 마지막 이 땅에 내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재앙을 상기시켜주는 그 일곱 재앙, 이 계시록 16장의 일곱 재앙과 이 일곱 나팔 속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가를 좀 보여드립니다. 첫째,
일곱 나팔에는 피 섞인 우박과 풀이 땅에 떨어지고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자, 계시록 16장에는 재앙을 땅에 쏟는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사람에게서 납니다. 자, 계시록 8장 일곱 나팔은 두 번째로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계시록 16장의 두 번째, 재앙이 바다에 쏟아지는데 바다가 피가 되고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좀 유사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세 번째, 불타는 별이 강의 3분의 1에 떨어져서 강물을 쓰게 만듭니다. 자, 계시록 16장 일곱 재앙은 재앙이 강에 떨어져서 그것이 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곱 나팔은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각각 침을 받아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자, 계시록 16장 일곱 재앙도 네 번째, 재앙이 해에 쏟아지면서 그 열기가 사람들을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다섯 번째로는 무저갱이 열려지고요. 해와 공기가 연기로 어두워지고 황충이 나타나서 사람의 3분의 1을 괴롭게 합니다. 계시록 16장의 일곱 재앙도 재앙이 짐승이 보좌에 쏟아지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고통 중에 혀를 깨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나팔의 여섯 번째는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서 놓이고 군대들이 사람들을 죽이며 나아갑니다. 자, 계시록 16장 일곱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고 강물이 마르고 새 더러운 영이 나오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고 군대들을 모으게 됩니다. 자, 일곱 나팔 일곱 번째,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내리고 일곱 재앙, 계시록 16장 일곱 번째, 하늘 성전에서 다 이루었다는 큰 음성이 나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유사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곱 나팔의 심판은 지상 최후의 심판인 일곱 재앙에 대한 예증이다. 쉽게 말하면 리허설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보면은 정말 앞으로 이 지상에 이런 재앙이 가능할까? 이게 의문시되는 재앙들이 내리게 됩니다.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 이 지상에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곱 재앙이 사정없이 쏟아지게 되는데 과연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일곱 나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렇게 이런 배도한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이런 나라들,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역사의 마지막에도 분명히 일곱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계시록 8장 3절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늘의 장면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모든 성도들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화가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그렸지만은
이건 뭐 정말 이 하늘 보좌와 비교할 때는 조족지열입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우리가 구수경영론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표현한 그림 그대로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앞에 금단이 있다. 과거 성막시대에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의 그 모습을 마주 보면서 바로 섰던 그 제단, 여기는 항상 이렇게 향이 365일 밤낮으로 올라가고 있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5장 공부할 때 이미 배웠지만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때, 혹은 뭐 낮에 여러분이 일터에서나 또 걸어 다닐 때, 운전할 때 여러분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8장 4절 5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러분은 이 성경절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큰지 제가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에 취하니까 잠이 다 달아나 버려요.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여러분, 이 말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마다 천사가 이걸 담아서 하늘로 가져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하시는 핏방울로 우리의 기도를 적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불의한 입술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갈바리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져야 하나님께 비로소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반드시 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내가 드린 하나님 오늘의 이 모든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뭔가 좀 감이 오셨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는다. 그랬더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악의 세상을 어찌하시렵니까? 오늘 아침 제가 밥을 먹으며 우연히 보게 된 그 다큐 그걸 보다가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나라는 14살 먹은 아이, 그 여자아이가 14살 먹은 아이가 시집을 가요. 그 부모들이 돈을 받고 아이를 그냥 팔다시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또 어떤 나라의 그 빈민들은 하루에 $2, 한 3,000원도 되지 않는 2,000 몇백 원을 벌리기 위해서
참으로 죽음을 각오한 그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참 그냥 눈물이 계속 나옵니다. 야,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악의 무리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저 죄 없는 우크라이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미사일 공격에 죽어가는 이런 참극,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을 지금 시작하면서 여기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단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다, 그 의미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거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중대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목하고 계시며 이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일곱 나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나팔은 악인들의 은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4가지의 나팔을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여기 오기에 한 30분 전까지도 많이 수십 것들을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양이 상당합니다. 8장 6절과 7절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 일곱 나팔 천사 중에 첫째 천사의 나팔을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 두 번째로 땅과 수목과 각종 풀의 3분의 1이 타서 사루어진다. 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답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유대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로마의 침략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에스겔 9장 6절에는 내 성소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도성이 서기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이 첫째 나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 민족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시죠.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있지요? 우리가 진리를 가진 백성이라고 믿고 있지요? 유대 민족의 자긍심과 자부심은 우리보다 더했습니다. 그들은 확고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랬던 유대 민족, 이들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이 빌라도는 전날 꿈을 꿨던 아내의 말도 들었고 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부르짖는 이런 유대 민족의 그런 외침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우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말이 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골라서 말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그 성도들 중에 좀 성격이 고약하신 분들은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까지가 천국 안 가면 그만이라고. 이런 분이 계셔요. 그 말이 씨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기분이 언짢아도 이 구원과 관계된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유대민족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기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게 무엇일까요? 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에스겔 38장 21절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래서 이 피 섞인 우박과 불,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3분의 1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건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진짜로 꼭 3분의 1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정 부분,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에스겔 5장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 3분의 1이라는 좀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의미는 경고하시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곱 나팔을 통해서 심판받는 이런 대상들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뜨뜻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책망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또 스가랴 13장 8절 9절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 3분의 1이라는 그 뜻은 일정 부분, 다는 아니고 하나님 언제나 여지를 남겨두시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목과 푸른 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무와 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시편 1편 3편 3절, 52편 8절, 또 시편 72편 16절 등 여러 성경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힌다 이겁니다. 이 경고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자, 또 누가복음 23장 29,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러분, 푸른 나무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입니다. 마른 나무는 여러분과 저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방인.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바로 거기에서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 나왔고 다윗이 나왔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푸른 나무에도 이가 차거든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인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또 에레미야 11장 16절에도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역시 하나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죠. 자, 수목과 푸른 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 11장 17절에도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은 푸른 나무도 악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을 때 하나님이 그걸 불에 태우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가지를 꺾으셨어요. 참으로 예수님 당시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흠모했던 예루살렘, 이 감람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면 거의 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성지 순례할 때 가서 보니까 정말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는지 고증을 통해서 복원한 예루살렘의 웅장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자랑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을 서기 31년경에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로부터 40년이 채 되지 않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로부터 3년 전인 서기 67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예루살렘을 북서쪽, 남쪽 다 포위해가지고 거의 이제 몰락시킬 그때쯤, 물론 유대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항을 하고 항거를 했습니다. 자, 그때쯤 로마 제국 안에서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시안이 이제 황제의 부고 소식을 듣고 아주 신속하게 로마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이미 감람산에서 이 심각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실 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40여 년 전에 경고를 해 주셨어요. 바로 베스파시안이 갑자기 로마 제국 안에 일어난 문제로 인하여 퇴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주셨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소수의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은 인근의 벨라성으로 도피하여 생명을 건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 완고하고 완악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베스파시안 장군이 물러간 것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헛된 자긍심을 부리며 그들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69년에 이제 베스파시안 장군이 황제가 되고 그 아들 베시파니아누스의 아들인 티투스 혹은 타이터스라고 부르는 이 장군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는 공병기라는 큰 이런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포 같은 이런 전투 기기를 가지고 와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가 서기 70년입니다.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멸망했을 그때 심한 궁핍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경고처럼 또 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르게 됩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한 4, 5년 후에 태어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역사가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군에게 투항을 합니다. 다 투항하지 않는데 딱 두 사람만 투항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요세푸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비호 아래 그가 살아있는 역사를 쓰게 되는데요. 요세푸스는 그 도시에 있었던 끔찍스러운 기아 상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기아 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죽이나 풀, 건초를 먹을 것으로 삼았고 심지어 이 로마군이 포위를 해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정말 몇십 일씩을 굶다시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건 실제 그 당시에 현장을 목도했던 역사가의 손길에 하여 기록된 것인데요. 엄마가 빼짝 말라 죽어가는 그 자식을 삶아 먹고 구워 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까지 있게 됐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가 포위를 해서 풀어주질 않으니까 모든 출구가 다 막혀가지고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여 신속하게 도망친 소수 외에 100만 명 이상이 그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서 가족들과 식구들이 죽어갑니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가난한 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질비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청년들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녔으며 아무데나 쓰러져 죽어갔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못 먹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다. 강도들이 구운 구수한 냄새를 맡고는 음식을 달라고 협박했다. 나중에 사람의 고기라는 것을 알고는 강도들은 기겁을 하고는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이게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기록된 역사 기록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 백성들,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우리여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그들이 그 핏값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쳐 부수면서 드디어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제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되고, 자, 끝까지 유대인들이 버텼지만은 이렇게 맥없이 철의 나라인 로마 제국의 군사들에 의하여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이게 하나의 그 당시에 그 역사가의 기록을 통해 그려낸 상상도지만 참으로 시체가 쌓이고 질비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자, 그 포위 기간 동안 포로로 잡힌 사람이 한 10만 명에 달하고요. 9만 7천 명, 사망자 수가 110만 명. 로마와의 이 전쟁 7년 동안 사망한 유대인 전체 숫자가 133만 7,490명에 달한다고 역사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되십니까? 상상이 됩니까? 110만 명. 자, 서기 70년에 110만 명. 7년을 통틀어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하여 그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13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흥분한 로마의 군사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성수와 지성소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예루살렘 성은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40여 년 전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고 예언한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역사적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8장 7절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이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자부하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십자를 붙들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진심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가 이렇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운명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팔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먼저 또 제가 답을 좀 드리면 이 둘째 나팔은 이 불붙는 큰 산으로 묘사된 이것은 로마 제국을 침략한 전쟁광인 게르만 민족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야만족이라고 했던 이 게르만 민족들을 통한 로마의 침략을 여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국 로마는 280년 가까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아시리아가 하나님 백성을 침략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를 멸망하게 만드시고 또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들을 침략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회파시키면 또 하나님께서 훗날 그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공부하실 때 배웠지요?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로부터 200수십 년 동안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 로마 제국의 횡포와 이 불의한 이 악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서기 476년에 바로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이 로마 제국이 패망하는 모습을 둘째 나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붙는 큰 산이 무엇일까요? 산은 왕국이나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나오죠? 이사야 13장 4절에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산에서 소리가 나죠? 백성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죠? 또 예레미야 51장 24, 25절에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의 사나 보라. 여기 나라 바벨론을 가리켜서 멸망의 사나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51장 25, 26절에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불탄 산. 그래서 이 산은 왕국이나 제국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바다에 던지운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멸망을 의미하겠죠. 당연히. 예레미야 51장 41, 42절에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였도다. 그렇습니다. 바다가 던지운다. 바다에 던지운다. 이 표현은 멸망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 51장 63, 64절에도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을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이것 보세요. 유브라데 하수 물속에 던져지고 침륜을 당한다. 바로 바다에 던진다는 의미는 멸망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 예언일까요?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바벨론을 로마에 대한 암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지칭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둘러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역사가 존 폴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로마를 당신의 언약을 어긴 유대 민족에 대한 형벌 집행자로 사용하셨을지라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적대감과 교회에 대한 핍박이 로마의 궁극적인 몰락을 재촉하였다.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불의한 악의 세력들을 주목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드위 실리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국가의 몰락 이후 심판의 다음 장면은 그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더 광범위하다. 가이사 제국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하나님의 응보의 도끼는 피할 수 없다. 하늘에서 쏟아진 화염처럼 반달의 겐세릭, 고트의 알라릭, 훈족의 아틸라는 로마를 덮쳐 파멸과 폐허와 살육과 피해의 자국을 남겼다. 불타는 산과 같은 불가항력적이고 파괴적인 세력으로 야만인들의 때가 로마 백성을 덮쳤다. 이 둘째 나팔은 바로 하나님 백성을 290년 동안 핍박하고 박해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을 죽인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만족이라고 불렀던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500년의 로마 역사가 멸망당하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을 둘째 나팔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셋째 나팔입니다.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 다음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또 먼저 답을 좀 드리면 이 셋째 나팔은 쑥과 햇불처럼 타는 별, 사단과 타락한 기독교의 교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맡았던 하나님의 중색교회가 타락하고 배도하여 쑥같이 오염돼 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 별은 무엇일까요? 욥기 38장 7절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자, 이 별은 천사를 상징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계시록 1장 20절에도 여기 별은 사자라고 묘사가 돼 있고요.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하늘의 천사장 루스벨이 타락을 해서 그 하늘 천천만만 천사 중에 3분의 1을 미혹하는 데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 하늘의 큰 별이었던 사단이 그의 무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되어 쫓김을 당했죠. 자, 그런데 강들과 물샘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자양분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또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자, 물, 강, 물샘 이런 것은 곧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값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물샘인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 샘물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별 이름은 쑥이라 했어요. 쑥. 자, 어떤 의미일까요? 아핀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 근동 지방에서 아주 쓴맛으로 악명이 높은 아르테메시아 압신시움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쑥은 고통과 슬픔, 비애,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독초와 이 쑥의 뿌리를 함께 언급하고 있고요. 에레미야 9장 15절에도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역시 동물과 이 쑥물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23장 15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그렇죠? 자, 쑥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배도와 거짓 교훈으로 오염되었을 때의 영적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8장 14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움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유대 민족이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심판을 받고, 자,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근동세계의 강자로 급부상한 가톨릭, 본래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교회. 이 로마 교회가 이제 서서히
배도하고 타락하면서 그야말로 동물, 쑥을 마셔서 영적인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영적인 암흑에 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셋째 나팔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였던 순결한 복음을 가졌던 이 교회가 로마 교황권의 발흥으로 배도를 시작하게 되죠.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서의 제사장직이 날조된 타락한 중세교회의 사제직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도 이렇게 사제들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 또 그 사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또 알린다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사제들이 서서 인간이 지은 죄들을 다 이렇게 고백 성사를 받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죄를 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의 사제가 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배도한 가톨릭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제사장직을 이 땅에 죄인들인 사제들이 차지하는 이런 배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자세히 공부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그들이 변개시키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바로 썬데이, 존경할 만한 태의 날이라고 하는 이 일요일을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일로 바꾸는 이런 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3년 9월 1일자에 그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을 증거한다. 자, 이렇게 배도한 하나님의 교회, 이것으로 인하여 그 교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쑥을 먹고 동물을 먹고 영적 죽음에 처해지는 그런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복음을 가졌던 이 교회의 타락, 심지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이단 재판에 회부하여 사형시키고 죽였던 이들의 만행,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는 이 예언이 바로 이 가톨릭 교회, 배도한 교회를 통하여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천사입니다. 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씩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넷째 나팔은 일월 성신의 3분의 1이 침을 받는데 진리가 훼손된 영적인 암흑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교회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에 정치적, 종교적, 과학적, 세속적 사상이 성경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파괴하고 무너뜨린 영적 암흑을 넷째 나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 달, 별이 어두워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에스겔 32장 7절에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임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죠. 에스겔 32장 8절에도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과 10절에도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미가 3장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자, 바로 해달별이 어두워졌다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 분명하죠? 자, 그러면 이 어둠의 반대에는 뭡니까? 빛이죠. 자, 이 빛은 복음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골로새 1장 13,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세교회 이후에 종교개혁시대에 만연했던 극심한 영적 어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니,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밝은 빛을 주셨는데 영적 어둠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의 복음의 단순성과 순결성이 그 후에 신학 논쟁으로 학구주의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자, 날마다 이 교리 논쟁으로 싸우는 겁니다. 1529년에 루터와 쭈잉글리 회담의 결렬로 종교개혁은 분열로 치닫게 됩니다. 루터는 성만찬에서 마시는 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의견을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바로 이 가톨릭 신부였던 루터는 그것만은 못 놓는 겁니다. 화채설. 자, 이런 것 때문에 쭈잉글리와 또 의견이 달라서 분열이 되고,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은 그 다음에 제각기 교파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합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교파와 교단에 의해서 분열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순교의 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1531년에 개신교 측과 가톨릭 교회 측이 맞붙은 카펠 전투에서 바로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전사인 쭈잉글리가 사망하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루터교와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당시에 초심을 잃었고 형식주의와 교조주의, 신학교리 논쟁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암흑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의 이 문의 부흥으로 인한 계몽주의, 이성시대, 지적혁명은 서구 사상을 지배하던 기독교 신앙의 통치를 종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합리주의와 회의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를 앞세워서 세속주의가 태동합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년이 넘었는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개신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있게 된 영적인 암흑이 21세기인 지금은 더욱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주의적 출발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부정,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지 간에 그 믿음에 대하여 갖는 회의주의, 세속주의는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 대체해버리고 맙니다. 성경도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의하여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우리 21세기 기독교 개신교 신학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더욱이 1848년 2월 21일 칼 막스와 엥겔스가 집필한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 종의 기원을 발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해와 달과 어두워지는 총체적인 암흑으로 뒤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나팔은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참빛의 근원, 즉 성경적 복음에 대한 현세적 어두움을 상세히 묘사해주고 있고요. 영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복음을 말살한 영적 어두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8장의 이 네 나팔의 교훈, 첫째로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셋째로 하나님의 교회일지라도 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넷째로 성도가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 오늘 장시간, 지금 1시간 10분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저도 제이콥 목사가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임을 조금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특권, 이 놀라운 특권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특권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도 버려질 수 있습니다. 이 일곱 나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과 불의한 세력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동시에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찢겨서 불에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무실 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하늘 아버지, 나의 남은 삶 동안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무시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21번째 계시록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